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또 하루를 살 때 함께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읽고 들으며 우리가 깊은 깨달음과 함께 참으로 빛된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5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로 14절 제가 읽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한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을 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 목매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게 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이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다섯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을 때에 곡식 빼는 첫날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벼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시체의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를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평안하시죠? 새벽마다 사무엘하서를 읽는데 많이 왔어요. 21장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속죄에 따른 기도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난 그리고 세바의 난 등 해서 그가 왕정 때에 일어났던 아주 큰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한 내용들이 끝나고, 오늘은 그 후기로서 이제 21장에서 24장까지는 그 부록 같은, 책으로만 부록 같은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기본적인 줄거리는 끝났고 편지로 말하면 추신, 그 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즉 다윗이 왕으로 있을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을 엮어서 편집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1절로 6절의 내용은 사울의 범죄로 인해서 그 땅에 기근이 들은 사건을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그 3년 동안 기근이 왔어요. 우리도 그 조선시대 참 기근이 많았고요. 그리고 60년대 큰 기근이 우리나라, 특별히 호남 지역의 가뭄이 3년 내리들어가지고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참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기서 할 그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재작년도 호남 지역 큰 기근이 들어서 저수지물이 다 마르고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비에 상당히 많이 왔다고 그래요.
그 기후 현상이기도 하고요. 뭐 지금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기근이 있고 성경에 보면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중심으로 참 기근이 많았어요. 그 아브라함 시대에도 기근이 와서 애굽에 내려갔고 또 그 후에 기근이 또 그랄 블레셋에 갔고 또 이삭 시대에도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가려다가 블레셋에 가서 농사를 짓고 그런 그 기록이 있습니다. 왕정 시대에도 가끔씩 기근이 왔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큰 기근이 7년씩 지속된 적도 있죠. 애굽에도 7년 기근, 7년 흉년 그런 기사가 있는 거 보면 그쪽이 뭐 사막에 가까운 지역이라 참 비가 안 오는 그래서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 많이 전개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기근이 그래서 이렇게 기근이 들면은 고대 사람들은 기후현상 과학적으로 말하지 않고 죄를 졌기 때문에 혹은 뭐 원한 맺힌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하늘이 벌을 준다, 노했다, 재앙이 온다 이렇게들 생각을 했죠. 오늘 성경에도 그게 맞아요. 그래서 큰 기근이 올 때에 재앙이 그 기근 재앙이 올 때 죄로 인해서 대표적인 예가 구약의 아합 시대에 그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 무시했잖아.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정확하게 42개월간 큰 기근이 들어서 족은 목피하고 또 풀이 죽고 가축이 죽고 사람들이 죽고 그래서 그 엘리야는 사렙다로 피신을 가서 그 여인의 도움으로 3년 반을 살아난 기록이 있죠. 이때 3년간 기근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왕들이 정치를 못해서 그렇다. 왕이 뭐 석고대자하고 또 기우제를 지내고 다 모든 내죄다 이렇게 해서 뭐 비가 오게 하려고 애를 쓴 그런 기록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3년간 비가 오지 않자 하나님께 다윗이 나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무고하게 죽였기 때문에 이 땅에 기근이 왔다.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이 사울 임금 때에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어요. 기브온은 당시 아모리 사람들의 일파였는데 그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먼 데서 온 나그네로 위장을 해요. 떨어진 옷을 입고 곰팡이 난 그 떡을 가지고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신발은 다 헤어지고 옷은 떨어진 옷을 입고 왔어요. 우리는 멀리서 지금 이주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를 당신들이 받아주면 나무 패는 자들과 물 깃는 자들 오늘로 말하면 머슴이나 혹은 가정부처럼 허드렛 일을 하면서 종으로 살겠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홀가닥 속아 넘어가가지고 사실 원주민이었어요. 그 땅에서는 7족속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들을 살려주겠다라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계약서 쓴 거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으면 그거를 물릴 수가 없어요. 해지할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럼 그들을 종으로 데리고 있어라. 그래서 그들은 죽이질 않았어. 같이 살았어요. 사사시대 350년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왕정시대가 넘어왔는데 이 사울이 그들을 핍박을 했어요. 많이 죽여. 여기 보면 학살을 했다고 그랬어요. 아마 대량 학살을 많이 죽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재산 다 뺏고 그래서 다들 그 멀리 피신을 다니고 그 소위 말해서 난민이 된 거지. 난민이 된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언약한 사람들인데 그렇게 그 학살을 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거라. 야, 그러면 너네 소원이 뭔지 다 얘기해라. 우리에게는 뭐 살릴 권한도 죽일 권한도 전혀 없는 난민에 불과하니까 그냥 그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여 죽인 사람들, 우리 이렇게 고통 가운데로 억울하게 내몬 사람들 가문에 7명의 남자를 주면 우리가 그들을 목매어 달아 죽여서 우리의 한을 풀겠다. 우리 한국말로 하면 한을 풀겠다. 우리 한을 풀어달라 이거지. 그래서 여기 7명은 그들이 그 핍박을 당하고 살해당한 아마 상징 숫자인 것 같아요. 7,000명이나 아마 한 7만 명을 죽이지 않았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7명은 우리에게 주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그들에게 사울 가문에서 7명을 골라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할 게 있어요. 언약을 헌신짝처럼 사울이 그 교만했고 불순종했고, 그것뿐 아니라 그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약행도 많이 했어. 그 선조들이 그 기본의 선조들이 여호수아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파기하고 같이 살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을 많이 했는데 그들을 그냥 죽이고 내쫓은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우리 다민족 다문화 가정들 우리 한국에 많이 있잖아요. 다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나라들이 어렵거나 또한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서 우리 한국에 다 일하러 왔잖아요. 여기서 일하고 여기서 돈을 벌고 또 가정으로 돌아가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런 분들이잖아요. 성경으로 말하면 나그네와 거류민이잖아요. 우리가 도와야 할 이웃들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요. 근데 그들을 정책적으로 학대하거나 문화적으로 학대하거나 인종적으로 학대하거나 그러면 안 되죠.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죠. 한국교회가 품어야 될 분들이고 한국교회가 다 사랑해야 할 분들입니다. 그래야 하면 축복하세요. 약자를 멸시하면 안 된다는 거 여기서 배워요.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 중에서 염소의 무리는 병들었을 때 찾아보지 않았고 배고팠을 때 먹을 거 주지 않았고 헐벗을 때 입을 거 주지 않았고 아팠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한 일이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멸시하거나 괄시하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돕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뭐예요? 복을 받아. 지금 사울이 지은 죄를 지금 이스라엘에 내리는 거라. 이스라엘에 지금 비를 안 내려 다 고통을 겪는 거라. 한편 7절로 14절에서 자, 그 7명을 어떻게 추려내느냐. 다윗이 그 7명을 지금 골라내는데 그 요나단하고는 언약을 맺었어요. 너와 너의 가족을 내가 돌보겠다. 그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잖아요. 지난번 배웠죠? 다리저는 그 친구와 그 가족은 손을 안 대고 다만 사울의 딸 리스바에게서는 사울의 아들 그의 두 아들 알모비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무홀랏 사람 베르슬레의 아들 아드리엘 5 아들 7명의 아들을 사울의 후손이죠. 붙잡아서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그 목을 매달아 죽였습니다. 오늘날 정서에서는 좀 맞지 않지만 3000년 전입니다. 그 시대는 이런 식으로 죄값을 갚았어요. 율법에 이는 이, 눈은 눈이죠. 근데 사울이 그렇게 죽였는데 이들은 그 적용을 가하지 못했어요. 억울하게 그냥 쫓겨났지. 이들이 그 죽인 자를 같이 못 죽였거든요.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베옷을 입고 그 목매달아 죽은 거기 자식들 그러면 다 썩었죠. 그리고 뼈만 남았겠죠. 그래서 그 시체를 공중의 새가 먹지 못하고 들짐승이 뜯어먹지 못하도록 매일 가서 밤낮으로 지켰습니다. 대략 한 7개월쯤 지킨 것으로 주석에는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7개월 동안 슬퍼하면서 그 자식들을 목매달아 죽었으니까 또 어머니 슬프잖아. 자식들이니까 매일 우는 거라. 그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서 주변 사람들이 딱하다 그랬겠지. 딱하다. 그랬더니 다윗이 가서 그 7명의 그 뼈죠. 7개월 다 썩었겠죠. 해골과 뼈. 그리고 전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네 아들 죽었잖아요. 그 벳산의 그 사람들이 그 벽에다가 걸어놨잖아요. 전세했잖아요. 블레셋. 근데 야베스 사람들이 밤에 가서 그거 다 훔쳐다가 보관해서 사줬는데 그거 다 합하고 그리고 오늘 여기서 죽은 이 7명의 뼈, 해골 다 가져다가 사울의 묘 곁에 같이 장사를 지내줬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드디어 그 땅에 비를 내리셨다.
그 얘기가 오늘 7절에서 14절의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큰 죄라도 인간의 기본권은 중시를 하고 존중해야 되는데, 이 지금 사울은 블레셋 그 기브온 사람들을 함부로 죽인 거예요. 오늘날도 지구촌에는 대량 학살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미얀마도 그 군정으로 인해서 소수민족들을 뭐 여지없이 막 떼물고 죽이고 안타깝죠. 킬링필드에서도 수백만 명 죽었고, 히틀러는 유대인 600만 명 외에도 수많은 타민족 국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시리아라든지 이쪽에서도 전쟁하면서 소수민족들을 막 핍박하고, 그리고 투르키에서도 소수민족들을 여지없이 핍박하는 그런 지금 나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중국에서도 소수민족들이 핍박을 당하고, 그래서 저쪽 티베트 지역의 사람들이라든지 이슬람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막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구 곳곳에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수없이 많은 핍박을 이슬람들로부터 당하고 있죠. 이거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쌓아가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이죠. 억울한 죽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군사 독재 시절이라든지 또 민주화 가정, 그 이전 조선시대 말할 것 없고 많은 약자들이 피해를 입고, 그리고 힘없는 자들이 억울함을 당했으며,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열등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수모를 겪으면서 살아왔죠. 오늘도 부자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약한 자들이 탈취를 당하거나 힘없는 자들이 법의 적용을 못 받고 또 물질의 도움을 못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언제나 약자를 보호하고 힘없는 자들을 위로하며, 그리고 버려진 자들을 돌아보고,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아무도 돌아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는 책임이 있죠. 그런 일을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십니다. 인간의 고난은 죄가 원인인 걸 우리 꼭 기억해야 되고, 이 사울같이 폭행으로 죄 없는 무죄한 백성들이 기근으로 얼마나 많이 고생했겠어요. 죄는 반드시 재앙을 가지고 온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이 억울한 사람들의 한을 풀어준 다윗은 바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형적인 인물이죠. 우리 주님은 약한 자, 버림받은 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죠. 우리는 이런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내 주위 사람들과 어울리고 돌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참으로 예수 안에서 복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